야고보서 2장 22절 말씀,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이에 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응하였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네.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말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사람을 사랑했다 그 말입니다. 사람을 사랑한 것이 없습니다. 사람을 아브라함은 참으로 사랑했다. 우리가 의를 가지라 이 말은 사람에 대해서 온전함, 즉 사람을 사랑한 자가 되어라. 사람에게 생명을 얻도록 살리는 일을 해라. 이것이 어려운 겁니다. 먼저 어려운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렵게 하신 것을 믿을 때, 그때 어려움의 근본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우리 위하여, 사람을 위하여 죽기까지 사랑한 것을 믿을 때 하나님 것을 어렵다 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때 하나님이 너는 참 어렵다 그렇게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을 위하여 희생할 때 이것을 또 어렵다 하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어렵게 되려면 첫째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을 믿어야 그것이 첫 번째 어려움이 됩니다. 두 번째 어려움은 이제 믿고 난 뒤에 나도 주님처럼 사람을 사랑함으로 자기가 다 들여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면 그제서야 하나님 보시고 두 번째 어렵다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믿을 때, 주님의 사랑을 믿을 때 어려움이 되고, 두 번째 우리가 다른 사람을 실제로 사랑할 때 어렵게 된다. 그 두 가지가 돼야 어려움이 완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24절에 보면 뭐랬는 거니? 사람이 행함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마음에 주님의 이 우리를 사랑하심을 믿음으로만 나는 어려움을 받은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도 어려움을 가져야 되고 행함으로도 어려움을 가져야 된다. 믿음과 행함이 같이 있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행함은 필요 없다. 믿으면 되지. 왜 행하느냐? 우리는 행함으로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한다 하는, 이거는 기본구원에 대한, 즉 믿음에 대한, 거기에 대한 기본군이 아니고 이거 건설군입니다. 믿음에 대한 그것을 중점적으로 말했지 행함을 제외한 말은 아니요. 그래서 갈라디아에서 있는 요 행함은 대속 없이 율법으로 행하는 겁니다. 율법으로만 행하는 것, 대속을 부인하는 겁니다. 대속을 부인하고 행함으로만 구원을 하는 건, 그때 말하는 행함을 갈라디아서 2장에서 말하고, 오늘 여기서 말하는 야고보서 2장에서 말하는 요 행함은 그 행함이 아니요. 믿음이, 이제 마음에 믿는 믿음을, 대속을 믿는 믿음이 있고,
그 믿음을 온전케 하기 위한 행함을 가르칩니다. 똑같은 행함이라도 이 둘이 구별해야 되는데 갈라디아서 2장에 있는 행함과 야고보서 2장에 있는 행함을 동일시해 버리니까 사람이 행해야고 넣는다. 그렇게 말하니까 갈라디아 2장을 딱 갖다 붙여서 우리가 행함을 구하느냐 믿음으로 구하지 않냐. 그렇게 말할 때 뭐라고 우리가 해야 됩니까? 그 행함은 대속 없이 그냥 행함으로 얻는 구원이다 할 때 그때 행함이다. 우리는 그런 행함으로는 구원 얻지 못한다. 갈라디아서 2장에 있는 행함은 믿음을 온전케 하는 행함이다.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 믿음이 행하기까지의 그 믿음이 되어야 온전한 믿음이 되기 때문에 온전한 믿음을 말하는 것이 야고보서 2장이고 갈라디아서 2장에 있는 그 행함은 대속 없이 대속을 믿는 믿음도 없이 그냥 행함으로 우리 행하면 된다 하고 그렇게 해서 하는 행함을 구별을 해야 됩니다. 구별해서 했는데 아직도 이 천주교의 바퀴에 그 모든 타락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이 개혁한 거기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아직도 있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서는 주님의 대속을 부인하고 그냥 행함으로만 구원한다 하니까 거기에 반발해서 그걸 바로 잡은 것이 루터요, 칼빈이요. 그것이 지금까지 기초가 됐지만은 이제 거기 위에서 믿음을 어떻게 가지느냐 하는 요 면에서는 주님의 대속을 믿되 이 대속을 믿는 믿음이 온전케 되려면 행하기까지 행함으로 인하여 믿음이 온전케 된다 했습니다. 믿음이 온전케 된다. 그래서 사람이 행함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고 또한 그 말이에요.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믿음으로만 아니라는 것 안에는 뭔 뜻입니까? 믿음도 있어야 되고 행함도 있어야 된다. 그 말 아닙니까? 믿음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요. 믿음으로만 아니라 이 말은 믿음도 있어야 되고 그 뒤에 믿음이 온전히 되려면 행함도 있어야 된다. 이때 행함은 믿는 거 믿음을 가지고 행하는 겁니다. 주님의 대속을 사죄 칭의 화치를 믿는 거 믿음을 가지고 사죄를 빼앗기지 않는 행위, 칭의를 빼앗기지 않는 행위, 화침을 빼앗기지 않는 행위, 그것을 갖춰서 행함이라 이렇게 여기에 말씀하십니다. 사죄 칭의 화치를 믿는 그 믿음과 그 사죄 칭의 화치를 빼앗기지 않는 그 행위, 이것이 있을 때 하나님 보시고 네가 진실로 믿는구나. 빼앗기든 말든 마음으로 믿으면서 행동은 다 빼앗겨버리고 그걸 다 버려버리는, 행동으로 버려버리는 행위를 하면서 나는 마음으로 믿는다. 나는 그것을 원치 않는다. 주님은 그걸 원치 않는다. 마음으로 믿는 거와 행하는 것은 하나라. 하나인데 너는 행하지 않고 마음으로 믿는다 하고 구원한다고 생각하니까 믿음과 행함은 하나인데 이걸 갖다가 너는 와 따로따로 하느냐. 그랬습니다. 그래서 22절에 보면 너가 보니와 믿음이 그와 함께 일하고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한다. 따로따로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에는 그 행함은 믿음하고는 따로따로 아닙니까? 믿음으로 구원 얻지 행함으로 구원 것이 아니다 할 때는 그것은 따로따로 말하고 여기는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이 말은 믿음을 온전히 하는 그 행함은 항상 함께 되어야 된다. 이 건설 구원은 믿음과 행함이 함께 되어야 건설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성화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걸 행위 구원이라고도 합니다. 행함이 여기에 가담이 되니까
이때 행함은 믿음을 온전케 하는 행위지 대속 없이 행하는 그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확전하고, 이것이 왜 중요한가 하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고 그것으로만 구원을 얻지 못하는데 그것으로 구원이 된다고 생각하고 행함을 자꾸 멀리해버리고 행함을 부인해버리니까 이것이 문제란 말이에요. 이것이 십자가의 원수입니다. 십자가는 행할 때 십자가를 질 수 있지 마음으로 믿는 것은 십자가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왜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져야만 되느냐? 행위가 전제가 된다는 뜻이요. 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일과 사람을 사랑하는 그 일과 죄를 안 지는 그 행위하는 그 일에 대해서 너는 다 해야 된다. 십자가를 져야 된다. 십자가 지는 것은 행함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십자가 지는데 나는 마음에 믿을 때 십자가 지고 믿는다. 그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님의 십자가를 지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은 행함을 전제로 한 말입니다. 즉 사대칭의 화친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그래서 십자가를 지는 것이지 죄 때문에, 죄 안 지려는 죄 때문에, 거룩 때문에, 즉 거룩 때문에, 또 사람을 사랑하는 의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선 때문에, 그 때문에 죄를 안 지으려고 하는 그때의 십자가를 질 수가 있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 행하기는 행하는데 환난이 없는 행함은 십자가를 질 수가 없습니다. 환난이 없습니다. 아무리 내가 죄 안 지려고 해도 환난이 없으면 십자가를 질 이유가 없죠. 평안할 때 내가 죄를 안 짓고 내가 죄를 안 지려고 할 때 그때 대적이 와서 죄 짓도록 강압으로 하고 미혹을 하고 하기 때문에 그때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가 이루어지는 것이지. 그런 대적도 없고 싸움도 없고 환난도 없으면 그냥 십자가는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난이 온다는 것은 십자가를 져라는 뜻이요. 십자가를 지는 것은 우리를 위한 사랑입니다. 우리 십자가 질 수 있도록 환난을 주십니다. 환난을 안 주신다는 말은 아직도 십자가를 질 만한 너가 아니다. 지금은 십자가 질 수 있는 성령을 준비하라. 준비할 때는 십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용할 때, 환난이 없을 때, 평안할 때, 그때는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성령을 예비하는 때입니다. 예비하는 때. 그는 밤중이 아닌 낮을 주는 것은, 평안할 때를 주는 것은 환난 때를 예비하라고 주신 하나님의 뜻이요. 환난 때를 주신 것은 이제 예비된 그 성령을 가지고 십자가를 져라는 뜻입니다. 이제 너 십자가 질 때가 왔다. 이제 준비한 성령을 가지고 십자가를 지는 자가 되라. 그 또 고정한 때가 또 옵니다. 그때는 또 환난을 또 준비하는, 성령을 준비하는 그런 때가 되라. 항상 우리는 시대를 보면서 이것을 깨닫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시대를 보면서. 너희는 날씨를 보면서 내일은 덥겠다, 내일은 되게 춥겠다, 또 내일은 비가 오겠다. 날씨는 잘 예측을 하지만 이 시대를 분별 못하는 너희다. 고요한 때는 환난 때를 준비하는 성령을 예비하는 때라. 이 환난 때를 그 준비된 영감을 가지고 십자가를 지는 때다. 이것을 갖다가 시대를 분별하는 사람이라, 현실을 분별하는 사람이라. 이런 눈이 없는 자는 환난이 없는 고요한 때에 그냥 놀고 먹는 겁니다. 이렇게 편안할 수가 있느냐?
여기서는 다 시대가 평안하니 내 모든 행위도 평안하게 아무 일도 없이 아무 일도 안 하고 지내는 십자가를 준비하는 예비하는 일도 없이 지내는 것은 그렇다면 시대를 분별을 못해서 그렇습니다. 환란이 왔는데도 거기서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십자가를 피해버리는 것은 시대를 분별하지 못해서 그런 겁니다. 너는 날씨는 잘 분별하면서도 왜 시대를 분별을 못하느냐 그랬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는 평안할 때와 환난 때를 잘 구분하고 하나님께서 이게서 뜻이 평안할 때는 무엇을 해라는 뜻인지 환난 때는 무엇을 해라는 뜻인지 이것을 명백하게 분별할 수 있는 즉 환난을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사람이 밝은 눈을 가진 사람이요. 그래서 10처녀 중에 5처녀는 설기 있는 처녀라 시대를 잘 분별해서 지금은 낮이라 밤을 준비하는 때라 그래서 낮에 기름 준비를 열심히 했고 그러나 어리석은 이 5처녀는 시대를 분별 못한 5처녀는 지금 낮이니까 밤이 아니니까 얼마든지 지금은 쉴 때다 그냥 쉬고 있는 겁니다. 아무 일도 안 하고 안일주의로 사는 겁니다. 근데 밤중이 오니까 그때 기름 준비한 그들은 이제는 기름을 밝힐 때다. 준비된 기름을 가지고 밝힐 때다. 십자가를 질 때다. 이래서 시대를 잘 분별해서 주님을 신랑을 영접했고 5처녀는 시대를 분별 못해서 기름 준비 못했으니까 밤중이 오니까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불을 켜야 되는데 기름이 없으니까 십자가를 못 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대를 늘 잘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자. 그래서 십자가를 준비하는 때인지 십자가를 가지고 행하는 때인지 이것을 잘 분별해서 우리나라도 일제시대 때 해방 직전에 그때 신사참배라는 그런 환란이 왔을 때 그때 다 승리한 사람들은 시대를 다 분별해서 그런 환란이 오기 전에 준비한 사람 다 이겼습니다. 준비한 사람들은 오기 전에 기도로서 잘 준비해서 성령을 기름을 준비해서 그래서 환란이 오니까 너도 나도 준비된 사람들은 이때 십자가를 너도 나도 지는 이 일에 나섰고 그때 준비되지 않은 많은 참 이 교육자는 그때 다 피해버리고 십자가를 다 버려버리고 그래서 다 실패한 그런 우리 역사, 우리나라 역사에 이 신앙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우리가 항상 생각을 하고 나에게도 앞으로 이런 일이 그때와 똑같이 오게 된다. 지금은 준비할 때라. 내게 닥치는 개인적 환란이나 이런 사회적 환란이나 국가적 환란이나 그런 것이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은 준비할 때라 그 말입니다. 얼마 전에는 코로나 날은 그런 환란이 한번 왔습니다. 예배를 못 보게 하는 그런 환란이요. 우리는 환란은 무엇이 환란입니까? 그냥 고생하는 이것만 환란이 아니라 신앙으로 멀어지게 하는 것이 가장 큰 환란이요. 신앙으로. 코로나 때 예배를 보지 못하여서 우리 성도들에게 큰 환란입니다. 그때에 그와 상관없이 예배를 끝까지 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나라 것을 금지하니까 그것은
전체가 다 감염이 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으니까 예배를 못 보게 했습니다. 지나간 과거니까 우리가 말할 수 있고. 그러나 그때도 끝까지 예배를 본 사람이 또 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이보다 더 큰 하나의 맛보기처럼 보이는 환란이지만 앞으로는 더 큰 환란이 오게 됩니다. 그 시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자기가 십자가 지는 이 행위, 그때가 십자가를 졌을 때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인정을 하십니다. 옳다 인정을 받으신 후에 그랬습니다. 하나님 시험하실 때, 환난하실 때, 환난 줄 때 그 말이요. 하나님이 시험하실 때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환난은 다 시험입니다. 환난은 시험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나 보자 하는 시험일 뿐이지 그 환난 때문에 죽으라는 것도 아니요. 그 환난 때문에 너는 망해라는 것도 아니요. 환난이면 큰일 났다, 이거 다 망했다, 죽었다, 이것이 아니라 환난은 하나님의 우리를 시험하는 것이라. 내 믿음을 시험합니다. 십자가를 지느냐 안 지느냐, 그 믿음을 시험하고 주님에 대해 저걸 믿느냐 안 믿느냐, 그 믿음을 시험합니다. 십자가를 시험하고 믿음을 시험합니다. 그것이 환난입니다. 환난의 이 본질을 바로 알아야 되지. 환난의 본질을 모르면 환난 만나면 막바로 다 그게 삼켜버립니다. 이 환난은 내가 망하겠다, 죽겠다, 이것만 생각하니까 그 환난에서 숨어야 되고 피해야 되고, 그렇게 십자가를 버려야 되니까 그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환난은 주님이 우리를 시험할 뿐이다. 지금에도 다 환난을 없애려면 다 없앨 수 있지만 주님은 우리를 시험하기 위해서 왔다. 무슨 시험? 믿느냐 안 믿느냐, 행하느냐 행치 않느냐, 십자가를 지느냐 십자가 지지 않느냐, 그걸 시험할 뿐이다 그 말이야. 이걸 아는 사람은 주님, 환난이 오면 주님 또 시험하십니다. 주님 오늘 나에게 또 시험하신다고 합니다. 그러면 속에 힘이 생깁니다. 그 환난 때문에 두렵거나 그 환난 때문에 염려되거나 그런 마음이 아니고, 주님 날 시험한다니까 주님 한번 보십시오. 주님 시험할 때 내가 어떻게 멋지게 내가 한번 그래도 여기서 환난에서 믿고 십자가를 내가 지겠나이다, 이런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환난이 오면 좋아서 또 주님의 얼굴을 보면서 주님 좀 시험하는 거 아닙니까? 한번 보십시오. 내가 어떻게 하는지. 이래가지고 두려움이 아니고 십자가를 피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 환난 속에 십자가를 지기를 원하는 사람, 주님의 얼굴을 보면서 주님 지금 시험하시는 것이죠. 내가 그걸 압니다. 시험하는데 지금 내가 두려울 게 뭐가 있습니까? 시험하는데 내가 참 아까울 게 뭐가 있습니까? 시험에서 통과하느냐 그것이 문제지. 주님은 창살 틈으로 날 보고 있지 않습니까? 고개 턱 넘어서 날 보고 있지 않습니까? 즉 시험하시지 않습니까? 그 말이야. 그러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시험하노라 하고 독생자를 제물로 바치라 그랬습니다. 제물 바치는 것은 자기 독생자 내놓는 것은 큰 희생의 환란이요. 희생을 할 수밖에 없는 환란이요. 독생자는 자기 목숨과 같은 겁니다. 자기 목숨을 내놔라 그랬습니다. 주님. 사람이 어찌 목숨을 내놓습니까? 십자가, 목숨을 지는 십자가를 지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아브라함은 아낌없이 독생자를 내놨습니다. 그 십자가를 졌습니다. 그게 십자가요. 독생자를 내놓는 것은 이 십자가 길을 걸은 겁니다. 하나님이 시험하여 그랬습니다. 시험하여. 시험할 때 시험인 줄 알고
거기서 십자가를 진 것이 아브라함이라. 그래서 여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하나님은 아브라함은 참내 벗이라, 참내 벗이라. 환난 때에 그것을 시험인 줄 알고, 그때 내가 명령하는 명령을 행하면서, 행할 때 자기를 들여서 행한다. 자기 목숨을 들여서 행한다. 이삭 드린 것은 자기 목숨 드리는 것과 똑같습니다. 자기 자식을 죽음에 내모는 것은 자기 생명을 죽음에 내모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걸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아직도 하나님 왜 자식을 주는지 알지는 못합니다. 못하는 사람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삭을 번제로 드릴 때 자기 목숨을 하나님 앞에 드린 겁니다. 드릴 때 이거는 시험이다. 야고보서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사 하면서 독생자를 번제로 드리라 그랬습니다. 시험하사 했거든요. 하나님이 환난 때는 하나님이 시험하사 그렇게 해야 됩니다. 내 가정에 어려운, 말할 수 없는 이런 어려움과 환난이 오면 하나님 나를 시험하사, 난리 날 일이 아니다. 하나님 나를 시험할 뿐이다. 이게서 내가 십자가를 지느냐 안 지느냐, 그것을 지금 시험하는 것이지, 지금 이 일이 지금 낭패나서 절단나서 완전히 망하고 죽는 일이 아니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도 염려 걱정 없이 담대하게 아브라함은 번제를 드릴 때 미리 다 100% 다 준비해서 모리아산으로 아침 일찍 갔다 했습니다. 그 말은 그 일이 실패되지 않도록, 십자가 지는 것이 실패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일찍이 준비해서 갔다. 밤새도록 준비해서 갔다. 왜? 기쁘고 좋으니까. 왜 기쁩니까? 자기 자식 죽이는데, 자기 생명을 내놓는데 왜 그게 기쁩니까? 하나님이 시험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시험에서 통과되면 그때는 이 독생자를 더 좋은 독생자로 만들어주시는 그때가 오기 때문에 이삭이 죽으면 부활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 약속을 믿으니까 그것이 깨달아진 겁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삭을 통하여 많은 이런 자손을 주겠다는데, 죽어서 없어진다면 그 약속이 깨질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약속은 변치 않는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은 이삭을 죽이라 하는 말은 다시 살리라 한 말과 똑같은 말이다. 믿으니까 깨달은 겁니다. 뭘 믿으니까? 이삭을 통하여 많은 자손을 주리라는 약속을 믿으니까, 아, 하나님이 이삭을 죽이란 말은 내가 다시 부활시켜서 그 이삭으로 하여금 많은 자손을 주겠다, 이런 뜻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믿지 않으면 그는 깨달으면 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약속을 믿다 보니까 부활의 이 약속을 함께 믿게 됩니다. 믿게 되니까 속에 기쁘다가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부활돼서 더 존귀한 자가 된다면 부모로서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자기가 그렇게 되는 것도 기쁘고, 독생자 이삭이 그렇게 된다는 것도 너무 기뻐서, 그래서 아침에 일찍이 준비해 나갔다. 혹시나 그것이 실패될까 싶어서, 십자가 지는 일이 실패될까 싶어서 실패 안 되도록 하기 위해서 종들을 산 아래 두고 혼자 이삭을 데리고 올라갔다. 그래서 그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내가 네 마음을 그렇게 믿고 네가 희생하기로, 번제로 드리기를 원하고 원하는 그 마음을 내가 알았다. 이제는 시험에 통과했다 해가지고 이제는 됐다. 이제 통과했으니까 네가 재물을 내 배 봐라. 재물 내가 준비했으니까 이삭은 바치지 마라. 아, 아쉽다. 바치면 부활해서 더 존귀한 이삭이 될 텐데 하면서 아쉬워하면서 하나님 명령대로 그 숲에 걸린 수양을 잡아서 명령대로 번제로 드린 겁니다.
드렸다. 아직은 부활하고 죽어 부활할 때가 아직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 우리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환난 때는 주님이 시험하는 때다. 그때 십자가를 지느냐 안 지느냐 시험하는 때입니다. 십자가를 지면 하나님은 우리를 존귀케 하는 그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자, 그러면 그 사람이 염려되고 불안하고 두렵고 하겠습니까? 아무런 근심 없이 기쁨으로 행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환난 때 그렇게 깨닫게 되면 기쁨으로 행할 수가 있습니다. 예,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